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영적 스승인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오르토토메오인데 이는 곧게 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장인이 나무를 깎아 정교한 작품을 만들 때, 또는 농부가 밭고랑을 곧게 갈 때처럼 말씀의 진리를 삐뚤어짐 없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과 사상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고 생각의 기준, 삶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곧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혹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세상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이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느껴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은 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마음의 생각,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모든 숨겨진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란 곧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고 우리의 섬김에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성결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는 스쿠다조는 열심을 내다, 노력하다, 재빨리 행하다는 뜻을 가진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릴 때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나 성공을 따라가며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때 우리의 헌신은 기쁨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소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셋째,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 충만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